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주인 하갈을 깔보았습니다. 사례는 아브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고 아브람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가출을 했습니다. 천사가 하갈을 만나 주었습니다. 천사가 하갈을 만난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이 구절은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굴레를 예언한 것입니다. 12절에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에게 내렸던 저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조모되는 하갈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원한 갚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테러를 일으킵니다. 테러범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굴레가 씌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식으로 싸우면 힘이 약해서 지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킵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약자입니다. 지금도 하갈의 자손 아랍은 약자이고 사례의 자손인 이스마엘은 강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랍은 테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이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14절에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적절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그러고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천사를 만남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만큼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갈과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16절에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람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려면 1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14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려고 약속하신 아들은 아닙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